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81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살펴봤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참 귀한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 생활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 중에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러한 기초로 늘 찬송하는 생활,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생활, 이런 모습이 성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막 우울해하고 참 얼굴 찡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리고 환난 중에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성도 생활의 목표는 거룩하게 되는 거. 그렇죠? 점점 육신의 것을 벗어야 돼. 육체에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은 구원에 이르는 거,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초와 목표가 확실한 그런 생활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초가 목표가 뚜렷한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분명히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그리고 자라나는 거,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거, 그게 성도 생활의 목표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뭐냐? 이 땅에서 어떤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게 합당한 거룩한 생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육적인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영적으로 육은 이제 다 없어져야 될 거니까 영이 점점 자라나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뭐예요? 성숙해져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관이 돼야 된다. 이게 신앙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다 둬야 돼요. 자, 우리 성도라면 뭐예요? 점점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러야 해요.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대가 부활이죠. 그 부활에 이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표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조금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뭐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의 꼴로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흔들리면 안 돼. 요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진동치 않는 나라다. 거기 국회 세워진 나라잖아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에 들어가면서, 자,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베드로 전서의 신앙관이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후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안 돼 있어요. 맨날 여호와를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를 구원해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 주시고 교회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시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베드로 예배소도 그렇잖아요. 예배소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관이 분명히 세워졌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는 세속주의에 대한 투쟁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속을 이겨야죠. 세속을 이기는 건 뭐예요? 요렇게 성도 생활의 기초 목표가 확실하게 세워져서 구원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오로지 구원을 바라보면서 줄다름치는 자가 되어져야 한눈 팔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줄다름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부딪힌다 말이에요. 세파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세속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부딪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걸 이겨나가야 된다. 아파트 몇 평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에 지금 이루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흔들리잖아요. 초막집에서라도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이 뚜렷한 뭐가 있어야죠. 이게 아무것도 내게 없으면 성도 생활의 기초나 목표가 전혀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 때문에 그저 정말 인생을 거기다 다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의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전혀 다르죠. 할렐루야 환난 중에 기뻐하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른다. 요 네 가지가 분명하게 세워졌다 그러면 세상 어떤 유혹이라도 우리가 다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 거짓 선지자, 그런 잘못된 논리를 가리키는 자들,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주 강림에 대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이거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에 81페이지 보면 위에 한번 쭉 큰 제목들을 살펴봐야 돼요. 신약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을 통한 성취인데, 사도행전 교회 설립, 예수의 최후의 약속과 성령 약속이 주어지고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해 주는데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는 죄인에서 의인되게 칭의해 주셨다.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길로 가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어졌다. 그리고 건덕의 복음, 교회에서 건덕을 세고, 자,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믿음, 성령 받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서 교회의 무장을 통한 성취죠. 예배소에서 교회의 진리에 대한 진리로 무장합니다. 교회의 진리로 무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배소의 내용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셨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말고 이제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요 거듭난 중생한 내 영을 이제는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요 예배소는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게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건 뭘로 물리쳤어요? 다윗이 산에서 맹수를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를 막 물리칠 때 어떤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 신앙으로 맹수를 물리쳤죠.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고 소년이 물맷돌 그거 뭐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서 물리쳤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실제 물리친 건 누가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준 거지. 다윗이 소년이 어떻게 물리치냐 이거예요. 소년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그거 뭐예요? 물맷돌 그걸 쐈다고 해서 장정이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거기에 힘이 하나님의 힘이 실려가지고 날아가서 완전히 골리앗을 넘어지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넘어지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넘어지게 한 맹수를 다윗 소년이 물리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물리쳐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신앙으로 골리앗을 물리치. 골리앗은 세상 세력 아니에요. 다 물리치는 거예요. 권력도 물질도 모든 질병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능히 감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죽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함께 하시도록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내가 죽음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하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배소의 교회의 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진리가 바로 예배소의 진리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심령에 오셨잖아요. 그게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거나 하면 뭐예요? 세상 그 무엇이라도 나를 넘어지게 쓰러지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도 나를 넘어지게 못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방황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이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앞에서 우리가 상고한 대로 성도 생활은 찬송,
환난 중에 기뻐하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줄다름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세속주의가 다 물리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교회 투쟁으로 주면서 세속주의에 대한 투쟁이 주어집니다. 자,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의 공부를 해주는데 알기를 힘쓸 것을 공부해 줍니다. 자, 뭔가 알아야 이긴단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 더욱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축원해 줍니다. 누구 알라고 그랬어요? 예수 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누구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것이 힘이 되는 건 뭔가? 예수를 어떻게 알면 힘이 돼요? 예수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도 하니까 이 정도는 외워야지. 그렇죠? 허건날 와서 외치는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주면 세상 근부, 세속주의 이거 당연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봤을 때 나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 난 부유한 자다. 이거 땅의 것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부유한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권력 앞에 우리는 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더 부자인데 땅의 것이 아니라 뭐야? 하늘의 것으로 우린 부한 자 아니냐. 이게 부자라니, 부자. 그러니까 너희 세속주의를 이긴다. 그래서 그 이기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거야. 예수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고. 우리 일평생 이 땅에서 광야 생활하고 고난받는 이유가 뭐? 이 땅에서 이 고통받으면서 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나 여호와인 줄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래서 많은 이런 사건들이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저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저들이 회개하면 나 여호와인 줄 알라. 통치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눈 떴다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놔두면 죄값으로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하지 않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생명과 빛 가운데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건 주님과 한 몸 이루는 그 생활이에요. 나를 버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거. 요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내가 왕이 돼서 자꾸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을 생각하는 거. 요것이 아직은 뭐야? 덜 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은 미숙하다. 이제 온전히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런 게 아무 없어요. 주님과 한 몸만 이뤄봐요. 자, 두 번째는 예수를 알므로 신기한 능력의 생명을 공급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 할 이유는 예수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정욕을 피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 정욕을 피해서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 생활, 아까 말한 베드로 전서에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다 하는 거고 내용이 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예수를 알므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 육체인 내가 신의 성품에 이르는 건 요거는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완전히 썩어짐의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자를 영원한 생명, 영생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건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된다. 요거는 뭐예요? 신기한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 예수를 알므로 뭐가 주어져요? 신기한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죠? 맨날 생각하는 것이 그저 헛다른 생각이나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한 자리 자정승, 무정승 예수님 어떻게 그러죠? 우리 아들 하나는 자정승, 우리 아들 하나는 무정승 해주세요. 요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근데 그런 우리 탐욕으로 이 땅에서는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영원한 생명에 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그게 신기한 거다.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이 참 신기하다. 그쵸? 그렇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게. 근데 그 생각, 이 신기하다 그러고 놀라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내가 그래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살게 만듭니까? 섭섭합니다. 요쪽으로 자꾸 나간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거 진짜 신기한 능력이다. 이러고 살아가야 된다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심령 성전 요거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우리 나라고 별세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저들과 같이 욕심 탐욕 속에 살다 멸망할 자라. 이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신기한 능력이다. 그 신기한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가? 예수로부터 나온다. 세 번째,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니 믿음의 덕을 세우며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신기한 능력, 요 생명을 예수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제 죽음을 우리를 떨쳐버리고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형제들을 다 사랑하는 것 뿐이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사랑뿐이에요. 근데 사랑뿐인데 어떻게 모였다 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나가. 이건 모양새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근데 그 모양 안 좋은 것만 사람들이 또 한다니까. 그걸 꼴불견이다 그러는데 성도로서는 그게 가장 수치고 꼴불견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성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시기하고 미워하느냐 이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가 연보하면 요새 형편이 좋은가 봐 이러고 빗대지 말고 내가 보통 거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총회 잘 되길 바라죠. 근데 누가 총회를 위해서 연보했는데 요새 형편이 좀 난가 봐 이러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 원래 성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라니까.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이걸 깨달아야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이제는 줄여야 된다 이거요. 육체로 우리가 아직도 미완성이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미완성인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은혜로운 말보다는 요 비교하는 말이 더, 평가하는 말이, 판단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죠. 야, 요거 나 건드려봤자 은혜로운 말보다는 그 이쪽이 더 많이 나올 거다. 요걸 눈치를 벌써 채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눈치껏 이제 말을 줄여야 되겠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면 그만큼 실수가 덜 나온다니까. 이게 삶의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안 살고 그냥 이걸 반대로 살아, 반대로. 말하기는 많이 하고 듣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반대가 돼. 성경은 전부 다 반대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그쵸? 이게 전부 다 반대라는 걸 생각해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 진리니 인간 이성으로 풀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풀어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인간 이성으로 풀지 말고, 눈으로 본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막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계시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왜 주셨는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 야, 우리 다 그걸 표면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야,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용감해지자, 요렇게 해석해요, 이성으로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계시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요렇게 생각할지, 가장 약한 자 소년을 가장 강한 자 골리앗을 물리치게 한 거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거 보여주려고 그러는구나. 요게 계시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게 이성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도 능력 주셔서 안진뱅이 일으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성으로는 가장 처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는, 그리고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내렸죠, 환자를. 그래서 그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생각할 적에 나도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첫 번째 인간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뜻, 계시로 하나님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표적을 왜 행하셨는가? 왜 행하셨어요? 계시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크게 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다시.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에는 이게 그 두 가지예요. 이적이냐 표적이냐. 그럼 이적이라는 말하고 표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달라요? 이적이라는 건 인간이, 이적이나 표적이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간 능력으로 안 되는 걸 하는 게 기적이다, 이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의 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왜? 이적이라는 것은 우연히 나타나는 그런 능력, 이런 걸 말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표적은 뭐예요? 그런 능력을,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뭔가를 알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면은 그건 뭘 계시로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요,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눠줬죠.
그거는 뭐예요?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줬다. 요게 이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해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시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말씀 양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내가 너희 육체에 떡을 줘서 너희 육체를 살리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영을 살리는 영적인 만나로 내가 왔다. 영적인 떡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것 전부는 뭐예요? 나를 알라고, 예수님이 나를 알라고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구속주다. 요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표적, 안진뱅이를 고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그걸 똑같이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진짜 이 표적을 보니까 진짜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할 구속주구나. 나의 메시아구나.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요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알게 만드시는 사건이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주님이 없으면 도저히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원래 죽은 목숨, 흙에 불과한데 나를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 없으면 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렇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표적들을 전부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나도 능력받아서 그쪽으로 멋있게 한번 목회 멋있게 한번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나가는 건 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이제 은사들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안진뱅이도 서서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암에 걸린 자도 나을 수 있어요. 그거 은사하고 예수님이 행한 즉석에서 다 이렇게 고치는, 완벽하게 고치는 이 표적 부분은 다르다. 표적과 은사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은사를 주셨지만 표적은 우리에게는 안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겐 줬냐 하면 누구에게 줬어요? 사도들에겐 줬어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죽은 자 그냥 살리잖아요. 금과 은은 없으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 사도들에게만 줬다. 왜 그런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 줬어요. 왜 그런가? 그 역사적인 큰 회개의 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제자들까지 그때까지의 그런 사도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죽은 자도 막 살리고 또 죽게도 아나니아 사피라 죽게도 만드는 생사권을 갖다 다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준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서 그 증거된 말씀이 성경 특별 계시로 성경에 온전히 기록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그래서 성경을 믿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표적이 없어도 우리는 뭘로? 신구약 특별 계시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이 양식이 돼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지금 시대는 복음 시대, 말씀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만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참 표적을 행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뜻, 계시로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게 분명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지금 이 논리가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딴 말 하면 안 되니까. 네, 질문하세요. 네. 표적을 보여주실 때 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한 가지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지금 말씀하신 건 치유 이렇게만 성인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꾸 표적 말씀하시는 그 표적은 어떻게 해석해요? 자, 표적은 그게 다 표적이에요. 물 위로 걷는 거 이게 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 자꾸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누굴 구해요?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구속주로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 요거를 깨닫게 만드는데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만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만 구하면 뭐예요? 이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은 누구?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표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고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니느웨 성을 생명에 거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게 요나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명이 뭐냐? 예수의 사명.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는 사명. 야, 너희들은 나의 능력, 내가 행하는 표정, 나의 능력을 너희는 자꾸 보기를 원하지만 진짜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큰 표적이 뭐냐? 죽은 자 살리는 게 가장 큰 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표면적인 걸 보지 말고 그 이면적인 게 뭔가 요걸 음미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그냥 봐서 판단하지 말고 이게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 그죠? 이런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를 파악해야지 지도자가 되지. 그냥 그 보는 대로 어떤 CTX 보면 보는 대로 설교해. 그냥 이성으로 막 설교해버린다고. 그건 이성적인 설교. 그거는 유교만 조금 알아도 다 나와. 교훈. 예? 교훈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뭐가 돼? 생명이 주어지도록 하는 게 이게 진짜 우리의 설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착하게 사세요. 예?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그거는 유교학자들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 설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렇게 베드로 후서를 가르치면서 예수를 알므로 신기한 능력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 내가 사는 건 예수로 인한 거다. 그렇게 했지. 내가 사는 걸 자꾸 가리키면 어때? 아니, 인간이 사는 걸 자꾸, 인간이 주체가 돼서 사는 걸 자꾸 가리키면 그건 유교학자라니까, 유교. 그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요게 진짜 목사라니까. 그 설교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죠? 열심 내라. 뭐 인간이 열심 내면 모를 거예요. 그죠? 열심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에 의한 열심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패턴이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자, 시간이 뭐. 자, 그래서 답변이 됐죠, 어쨌든.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문둥병을 예수님이 고치죠? 이런 것도 다 표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문둥병을 고치죠?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 10문둥이를 고쳤더니 돌아온 자는 한 명뿐이었다. 이런 것도 다, 문둥병이라는 건 몸에 막 썩는 거잖아요. 너희가 죄로 썩을 너희를 썩지 아니할 몸을 내가 만들어주는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요걸 깨닫게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문둥, 10문둥이 중에서 한 명만 겨우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약간 눈이 뜨여지는 거지.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저들은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은 고쳤어도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병을 다 고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을 치료해주는 구속주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병 고치는 게 뭐가 어차피 없어질 몸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실제는 예수님이 너 죄로 썩어서 죽을 네 영을 내가 고쳐주는 나는 구속주다,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이성으로 보고 자꾸 설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속사람이 점점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점점 자라나요. 영이 자라나. 근데 이 이성과 윤리적으로 교훈적인 설교를 하면 영은 그 상태에서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게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 이게. 그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되나? 이 진리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색안경을 선글라스 끼잖아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빨갛고, 그렇잖아요? 파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파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이성, 내가 알고 있는 이성, 내가 알고 있는 내 이성의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내 이성으로 세상을 보면 그건 다 뭐예요? 그렇게 이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의미가 전부 다 달라지는 거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영광이다. 요거를 깨닫고 기쁨으로 고난 받는데 좀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아니 고통받으면 그건 슬퍼야 되고 고통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욥의 사건을 보면 욥이 참 고난받자. 욥이 애매한 고난받는데 그가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고통소리가 바라죠. 육신이니까 고통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뭐예요? 인생은 다 적신이로 왔다 적신이로 가는 건데 그래도 이 고통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축복해 주셨는가?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이게 다행스러운 거냐. 지금은 내 몸이 이렇게 정말 온통 몸이 부스럼으로 이렇게 고통받지만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는 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아는데 열심히, 예수를 아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모든 가치님들이 어디 있어요? 그저 이 동그란 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만 있으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냥 나오라는 듯이 멋들어지게 한번 살 텐데, 이걸 사람들은 다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걸 꿈을 꾸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출세해야지, 그러려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에 그냥 집착을 할 수밖에 없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게. 이제 돈에서 자유 안 받고,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는 나를 높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지만은 그 돈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니다. 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다. 이걸 깨달으니까 돈이 없어도 뭐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한날의 괴로움 족한 줄 알고,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사는 이 담대함이,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건 네가 육체로 날 보니까 그렇지, 진짜 네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알고 예수를 알아가는 이 생활을 보면 참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안쓰러워하고 불쌍하게 여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그저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려고 그냥 부끄러워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진리는 이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내 안에 있으면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등히 이길 수 있는, 그거에 우울증 빠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았나? 뭐 어떻게 살았죠? 예수 믿고 잘 사는 거지. 그쵸? 예수 믿은 게 잘 사는 거런가요? 딴 거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권력과 명예와 돈이 있어도 예수를 모르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경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거 2학기 때문에 유책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